우리 여전도회 우리 임원들 이렇게 다 모이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빨리 모임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6.25 금식 기도회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6.25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전쟁의 참혹함,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죠. 그 처참함과 그 두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변명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러한 전쟁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그러한 단골 메뉴가 되죠. 전쟁과 재난 그리고 죽음, 이 종말의 두려움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종말론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까지 일단 수요 교리 특강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종말과 말세를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 정말 이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종말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 죽음의 의미,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죠. 죽음 이후의 상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죽음과 영생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55절부터 58절 말씀을 이제 다시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이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없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고요, 죽었던 자들이고 또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 말씀처럼 이러한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묻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은 바로
죽음과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 죽음과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은 다가옵니다. 죽음은 모두가 두려워하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나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이 종말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죽음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 6월 금요 영성 집회에 김경호 목사님이 오셔서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좀 영성이 깊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죽음을 정말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저도 이제 해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할 인생의 죽음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물어야 할 인생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자, 죽음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은 끝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이유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내세나 영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인 기능이 중지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고, 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삶의 종말이 오게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 종말을 정말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건 불신자건 간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죽음은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소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죽음은 끝이지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죽음 이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음이 끝이지 하고서는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영생을 향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도 종말을 이야기할 때도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종말의 의미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시대적 종말,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제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끝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천국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생각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우주적 종말은 현재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종말은 내가 죽는 그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그 시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또 종말을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성경을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낙원의 기다림이 끝나면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오늘 종말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심각해요. 아주 그냥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마 많은 생각들이 많으신 거예요.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 종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니까요. 왜 이것이 소망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죽음의 얘기를 조금 더 계속 오늘은 죽음에 대한 얘기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영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죽음으로써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만은 정말 진짜 나는 누구냐? 내 속에 있는 내 영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때, 그것이 진짜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이 몸뚱아리가 나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는 우리의 이 육체의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것, 분리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분리된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죽음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죄, 이것이 죄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었어요. 죽었던 우리는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건 진짜 죽음이에요. 영원한 영적 죽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였지만 죽었었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영적 죽음, 성경을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 영원한 영적 죽음, 그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어떠냐? 부활 이전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부활 이전까지 우리 죽음 이후의 상태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몸의 상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흙에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붉다는 거예요. 흙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을 입게 돼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이제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회개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다른 의견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영혼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낙원, 천국이지만 정말 완전한 천국은 아니고요. 낙원에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그냥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는 순간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그들의 영혼은 각각 들어갈 초소에 알맞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로,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그렇지만 아직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의 상태도요, 여러분 낙원이지만 우리가 낙원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고 해도 그 낙원은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그 영원히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지금 우리가 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 이러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서 영광 가운데 부활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이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래.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전에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그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를 얘기하면 죽으면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죽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과 맞물리게 된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원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우리의 신앙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과 지옥, 이것이 이제 영생에 관련된 이제 것인데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지옥에 멸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지금까지 보시면 무신론자들, 특별히 이제 무신론 철학자들도 있었고요. 작가들도 있었는데 제가 전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미국의 작가 중에서 이제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거슬러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그것이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의 그 말이. 자, 그런데 정작 이 토마스 페인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죽음 앞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정말 마지막에는 두려워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 작가 중에 이제 볼테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20년 내에 기독교는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볼테르도 역시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게 6달만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임종을 지켜봤던 의사의 증언입니다. 당신이 나를 6달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볼테르의 작품을 인쇄했던 그 인쇄소가 나중에 제네바 성서공회의 보관소로, 성경을 보관하는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두렵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합당하게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바로 마귀를 쫓아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합당하게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준비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또 연습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연습해 나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그러한 곳이 천국일까요? 그러한 곳이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사랑과 섬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죽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죽음을 소망할 수 있을까? 죽음을 소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 나라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없도록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죽음과 영생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